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지난 주일 전도대상 초청잔치를 잘 마쳤습니다. 에, 많은 분들이 모였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였고 그래서 주일 잘 보냈습니다. 이 의미와 결과 등등은 좀 더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평가한 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아파트 이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고등학생들이 올까 아니 올까 이번 주에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왔습니다. 윤영희 집사님, 저희가 12층 살고 그분이 13층인가 14층인가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엄마는 오래전에 등록을 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오지는 않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파트 타고 둘이 올라가는데 인사하더니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늦잠을 자면 참석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늦잠 자지 않도록 하고 꼭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가족이 나와서 참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같은 아파트 사는 분들 가운데 어르신 두 분이 더 나왔어요. 신순옥 권사님이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정에 있는 어르신들을 몇 번 모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분이 우리 아파트 그 것에 사는 분이고 늘 인사하는 분들인데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써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런 행사는 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애썼던 마음으로 계속 이어져서 이번에 온 분들은 가능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또는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을 이어 읽었습니다. 그 사이에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빼고 앞뒤로 읽은 이유는 여기에 보면 하나의 그 이어지는 근거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라는 게 근거가 돼서 12절 14절에도 무화과가 나오고 20절에 보면 그 무화과가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것이 이어져서 그 다음에 21절 이하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운데 부분 15절에서 19절 부분을 먼저 했는데 이 부분에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에서 19절. 이 성전이 원래는 17절에 나오는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만민이 모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성전이 기능을 하여야 될 텐데 그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던 시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또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축, 다시 건축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는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증개축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컸죠. 그렇지만 그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집이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15절 16절에 보면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강도의 소굴인가라는 것은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언급은 하지 않았겠지만, 성전이 더 이상 이게 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상실하고 있으나 마나, 아니 오히려 성전으로 인하여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말이고 겉으로만 그렇지 속으로는 썩어 있었다는 것이죠.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그리고 진정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 하나님께 진정 예배드리는 일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당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들,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이제 며칠 동안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또 저녁에 밤에는 그 옆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서 머물게 되셨는데,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날 저녁에 베다니에 쉬시고, 그 다음 날, 이튿날,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이죠.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게 뭐가 있죠? 나무로는 무궁화가 있죠. 이 무궁화 그러면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 무화과 나무를 만났다. 그런데 그 나무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을까 봤더니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다. 그런데 이 유월절 기간에는 사실 무화과 열매가 맺는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13절 끝부분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라는 것은 이 당시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 무화과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포도가 포도나무를 많이 맺는 것처럼 무화과도 무화과를 많이 맺어야 그 나무가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나무인데, 그 열매가 없으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거는 시기의 문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열매는 초여름 맺히고 여름에 맺힌다, 이런 그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화과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실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절에서 19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셔서는 그 성전을 정화하면서 이게 만민의 집이 되어야 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아까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기능,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본다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띠지 않고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으로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성전에 나오셨고 성 밖으로 나가시고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또 다음 날이 되었죠. 그게 20절입니다. 아침에 이제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갔을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마른 채 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저주하신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종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게 되었고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요한 내용이 될 터인데, 22절에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말씀하실 내용 23절 이하 25절의 내용은 믿음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사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산을 여태까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산 저 산, 저 산 이 산, 많은 산 중에 그냥 한 산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산이라는 것은 꼭 집어 지정하는 이 산이에요.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시온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하는 이 산, 이 산을 어떻게 됩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산이 옮겨지고 그리고 들리고 옮겨지는 일은 어떤 상황인가?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을 옮기는 때가 어느 때냐? 종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산들을 옮기시는 거예요. 골짜기를 높이시고 산들을 낮추시고 또 옮기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샬롬,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가 될 때 산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시온산,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잖아요. 근데 성전에 대해서 이미 이 성전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의미가 없다. 결국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되 그냥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그 어떤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 말씀,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하신 것, 마지막 때 이제 성전이 무너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이 옮겨지고 들리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마지막 때의 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고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이 당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 건축된 돌로 된 성전은 무너지지만 당신이 새로운 성전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새로운 성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이제는 여태까지 이 건물 성전에 와서 여기에 기도하였지만 이제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인데,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께 와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새로운 성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신 대속물, 제물로 바쳐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한 번 드리신 이 제사로 인하여서 모든 이의 죄가 단번에 다 용서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성전 여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께 기도할 때 모든 일을 사해 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용서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12절부터 25절까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죠. 그 중에 제일 근거로 든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 이거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일지인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능이 없어졌어. 예루살렘 성전에 와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 성전은 이 산이 들려져 바다에 쳐넣어지는 것처럼 파괴가 되고 없어져야 되고, 그 대신에 등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죠.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그분 앞에 아를 때 그분께 예수께서 모든 만민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성전으로서 죄 사는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사건 12절에서 14절 또 20절에서 25절과 지난주에 읽었던 15절에서 19절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한 내용이 다 엮여서 이제 하나의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거기서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구원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아뢰면 내가 거기서 너희의 아랜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을 복내리시고 그리고 도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결코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공간, 집이 아니죠. 근데 그것마저도 여기 말씀하신 대로 23절에 보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더 이상 성전이 있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그리할 때 우리와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용서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